하란리본 TV입니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2번째 은혜의 행복 5번째이고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하고는 살지 마라.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래 제목이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하고는 살지 마라.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고대를 비롯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필수품 중에 하나가 거울일 겁니다. 요즘이야 거울이 워낙 발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유리 기술도 없었고 거울을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요.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광을 내서 거울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옛날부터 사람에게 필수품인 거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 어느 방을 가든 다 거울이 다 있고요. 개인도 이렇게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거울로 활용하는 사례도 들어 있습니다. 자, 거울이 쓰이는 용도는요, 외출 전 마지막 단계를 확인하는 용도죠. 여성분들 화장할 때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메이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외출을 나가기 전에 일단 자기 옷 맵시가 잘 갖춰졌는지, 무슨 단추가 떨어졌거나 이상한 데는 없는지, 무슨 얼룩 같은 거는 없는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됐어, 오케이 사인을 보낼 수 있어야 당당하게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단추가 빠졌거나 얼룩이 있거나 그럴 때 거울도 안 보고 왔어?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처럼 마음을 비추는 거울도 필요하지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 자,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을 비추는 거울, 여기에 필요한 게 문학이고 철학이고 종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학과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도 나를 비춰보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 아주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거울이 없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알 리가 없겠고요. 그저 먹고 마시는 생물학적 인간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 이 명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에게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 그 거울이 깨끗해야 되고 자주 닦아야 되고 자주 마음을 비춰보아서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가죽 수트를 주셨다. 아이언맨 수트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다. 인간이 임의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 그 옷은 아주 허접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임시적이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 옷, 그것은 마치 아이언맨의 수트와 같은 아주 강력하고 튼튼하고 영구적이고 오래가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해당이 되죠. 자,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주고 싶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무에게나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요, 마음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죽옷 수트가 제공된다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크기는 자각의 크기와 인정의 크기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에 기록된 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이 깊어지는 개념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자신의 실존을 알게 돼 있고 자신의 실존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종교의 역설에 해당이 되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충고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정말 기쁘게 고마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타산지석의 삶도 실천해 나갈 수 있겠죠. 자, 반대로 거울이 없는 사람은 경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고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거나 또는 열등감에 찌들어 있거나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옷 그것을 버리고 가죽옷을 입은 패션을 보았을 때, 자, 서로가 서로의 옷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전에 인위적인 그 옷, 무화과 나무 옷, 허접한 옷을 입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벽한 수트, 가죽옷을 입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결국 서로가 서로를 비춰보는 거울이었다는 거지요. 아담이 하와가 입은 가죽옷을 보고 하와는 아담이 입은 가죽옷을 지켜볼 때, 자, 서로에게 다 가죽옷이 입혀져 있네. 자, 우리는 근원적으로 신이 되겠다고 정말 발칙한 상상을 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가죽옷을 볼 때마다 또 하와는 아담의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인정의 장치였다는 거죠. 자, 가죽옷 이전의 한계 인정 장치는 선악과였죠. 동산 중앙에 아주 큰 나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밤낮을 막론하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바라보든 언제라도 바라볼 수 있는 큰 나무.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 그것을 망각했을 때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인간의 모습이었고, 또 가죽옷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신 분이다,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덧입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자, 부부는 서로가 거울일 때 행복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원숙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향상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원만해지는 그런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이렇게 되는 그 원리의 역설적인 관계는 상대방의 부족을 더 많이 볼 때, 자신의 부족을 더 많이 볼 때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어쩌면 부부는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을 할 때 외부로 나가는 손은 하나인데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를 향한 이 손가락은 벌써 3개나 되더라. 그래서 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그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나의 거울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곧 나의 부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을 부족으로 인정할 때 자신의 부족도 인정할 수가 있고, 또한 저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지, 저 사람도 가죽옷이 필요하지, 가죽옷 수트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거 없이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지, 그 사실을 아는 거, 깨닫는 거, 그래서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죽옷도 있지만 남편이 제공하는 가죽옷, 또 아내가 제공하는 가죽옷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가죽옷을 매일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일 때 서로는 아주 깊은 결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노래 있었잖아요.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저는 이 노래 쭉 들었을 때 이 가사 내용이 조금 물음표가 된다. 좀 되게 좀 대표적이다. 좀 아무리 대중가요라고 하지만 좀 가사가 좀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글쎄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일까요? 거울도 못 보는 여자지. 안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 가사 속 주인공은 거울도 못 볼까요? 거울도 안 볼까요? 일부러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못 본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 말은 자신이 그 가사 속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태가, 삶의 양식이나 지금 삶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없는, 스스로 바라볼 때 부끄럽고 어디 내세우기 싫은, 그런 자신의 비친 모습을 보기 싫은, 그렇게 마주한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화려하고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쯤 되면 충분해, 됐어,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거울도 안 보게 될 겁니다. 아니, 거울을 못 보게 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봐도 스스로 보아도
떳떳하고 스스로 봐도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의 주인공일 때 거울을 언제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삶은 괜찮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자, 첫째, 왜 인간에게 거울이 필요할까? 두 번째, 왜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일까?